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 4절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무서워서 떨고 그래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여자들에게 넌 어떻게 보이느냐, 나타나느냐.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있지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있다고 앉아있다고 다 보고 다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결국은 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느냐?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같은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서 뭘 들었냐고 말하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집사님은 요것만 듣고요, 요것만 듣고요, 요것만 듣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요? 결국은 그 듣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본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덤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뭐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즉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을 제일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누가 듣느냐, 누가 깨달을 주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이 말은 그냥 막연히 사랑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이 볼 수 있고.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내가 그분을 찾는 만큼. 남은 8장 보세요. (17절) 나를 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자, 아무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자,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즉 예를 들어서 아직은 이루지 못해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로마서 8장도 보세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만다고요? 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 안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 그분의 사랑은 동일하긴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사랑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 즉 뭐냐, 우리가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만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결국 보세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의 중심이 잡혀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즉 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뭐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이 말은 자, 나는 사랑 전혀 안 하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괜찮은데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대부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럽니다. 그죠? 대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사랑을 뭐 하니까? 안 하니까. 그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설교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랑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서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런 일이 올 때에 또 성도들은 항상 아이고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목사가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감사와 사랑,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 고난이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오면 제일 앞장서서 목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보면 목사와 가장 가까이 친하다고. 이 말은 많이 모르는 사람은 말하려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무서워하지 말고, 목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가 제일 무섭다고요? 목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무서워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흠이나 단점이나 약점이나 뭐 실수나 예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 목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혜원이는 엄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혜원이가 입을 벌렸다 그러면 교회에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혜원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지. 입이 무거워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지. 만약 혜원이가 입을 한번 열었다. 그래 엄마 한번 내가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모든 부분을 우리 아멘교에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하리라 할 때 어떻게 혜원이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할래? 엄마에 대해서? 그래 엄마의 실체가 드러나고 엄마가 다 보여야 그래도 엄마가 빨리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엄마를 사랑해서 그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어떻게 다음 한번 해볼래요? 다음 주에나? 언제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집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식이 엄마의 흠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르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이야기하냐? 그래서 그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있어 보면 자 사랑하면 안 그렇습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안 그런데 사랑 안 하면 물론 사랑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랑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게 바로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딱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어느 날 윤집사가 윤집사가 이런 속에 악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사람은요 알면요 그 아는 거 너만 알아라 그러고요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남편도 못 믿습니다. 그죠? 남편도 이야기를 안 할 줄 아는데 내가 했는데 보니까 아니 시집에 가더니 내 이야기를 다 해버려.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요건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데 요건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 저렇게 악하다 저렇게 죄가 많다 저런 죄를 지었다 저렇게 불의하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누구든지 다 실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보세요. 사랑하면 뭐하면? 사랑하면 자 사람이 말 나는 사랑 안 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지금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 만큼 즉 뭐냐 사랑은 칼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공고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은 이깁니다. 뭐는 이긴다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순교는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만 그런 게 아니고 순생자는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 순생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불이나 악과 위험과 적신과 핍박과 그런 모든 것을 환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 순생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 순교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진 사람은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하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자가 만난다, 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간절히, 많은 사람?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난다고요? 나는 얼마나 찾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도 보세요. (1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그분은 뭐 한다고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평안은 보세요. 평안은 문제 없을 때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넘어간 다음에, 즉 뭐냐, 그것을 이긴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평안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평안한 겁니다. 그건 뭐냐? 문제를 통과하면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뭐라? 부르지, 즉 뭐냐, 그분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왜 불러요? 그분이 필요하니까 부릅니다. 그죠?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뭐로요? 전심으로 나를 뭐하면? 찾고 찾으면. 즉 뭐냐, 전심, 완전한 마음, 완전한 의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뭐하면? 찾고. 자,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하면? 전심으로. 나는 그분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을 뭐하는 사람이 만나느냐? 사랑하는 사람. 천사도 하나님의 보낸 그 누구도 결국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명확해야 됩니다. 중심은 명확해서 나는 내 평생에 절대로 나는 사람을 안 쫓는다. 누굴 안 쫓는다? 나는 내 평생에 절대로 목사는 안 쫓는다. 누굴 안 쫓는다? 얘기해 보세요. 누구는 안 쫓는다고요? 내 평생에 누구는 안 쫓는다? 목사는 안 쫓는다. 즉 뭐냐, 목사를 따라 목사의 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누구 종이 되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지, 내 평생에 절대 목사의 종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종이 되면 안 된다고요? 목사의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목사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이를 하면 이러고 저를 하면 저러고 그냥 목사의 종이 되어서 그냥 목사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목사를 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내 평생에 절대로 나는 목사의 종은 되지 아니하리라. 목사의 종이 되는 순간 말씀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될 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목사의 종이 되면 말씀은 안 보이고 목사만 보여서 목사만 쫓아가면, 목사만 따라가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목사가 아니다, 즉 뭐냐, 목사를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쫓게 한다, 또 자신을 쫓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딱 끊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고
언제든지 그렇지 않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했어요? 아멘 하라니까요? 했어요? 목사를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쫓는 거, 목사를 쫓는 거, 이게요, 같은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게 문제가 뭐냐면, 비슷한 게 아예 다른 것은요, 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예 다른 것은, 아예 틀린 것은 안 쫓아가. 근데 뭐가 문제냐? 비슷한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지? 비슷한 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이다, 성령 충만하다, 깨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쫓아간다고 쫓아가다가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사람을 쫓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보다 신앙이 뛰어나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즉 뭐냐, 나보다 상대가 믿음이 좋다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다고, 깨어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예,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이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새끼를 바로 놔면 그 새끼가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젖을 먹는 동안에는 엄마를 졸졸졸졸, 병아리도 어미닭을 삐약삐약 하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녀야 삽니다. 그죠?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러나 그 때가 계속되면 안 돼요. 그 때를 딱 벗어나,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뭐냐,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목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목사가 이제는 없어도 됩니다라고,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어디 오라면 다 가세요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 안 서면 누가 섭니까?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엄마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엄마 없으면요, 잠도 안 오고, 어릴 때 잠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만 가도요, 안 데려가면 나를 왜 꼬맹이를 데려가냐고요. 안 데려가지. 왜 3시간씩 4시간씩 걸어가서 시장을 보고 와야 되는데, 누구가 데려가냐 이 말입니다. 또 겨울에는 그냥 얼음이 여러분 거꾸라는 거 알아요? 거꾸 모르죠? 이 사투리인데 장로님은 아시죠? 예, 거꾸가 뭐예요? 물이 얼잖아요. 밑에 그 얼음이 얼었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이게 물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다시 위에 다시 한번 그게 더 그 물이 올라와서 덮어 가지고 얼음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얼음이 꽁꽁 얼었으면 밟으면 그거는 그냥 건너가도 됐는데, 이 거꾸가 내밀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언물은 밟으면 이게 금방 얼어 가지고 내려가, 이게 뭐냐, 꺼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가려면 돌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돌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그걸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너가려고 하면 겨울에 이게 신발을 이게 다 뭐 양말을 거기 가면 내가에 거기 가면 양말을 벗고, 그다음에 왜 물에 빠지니까 신발을 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건너가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가지고 막 이 털고 말려 가지고 차가운 물에 겨울에요, 얼마나 그걸요, 최소한 2개는 건너야 시장을 가는 거야. 산길로 해서 막 가지만. 그런데요, 나 같은 꼬맹이, 지금은 아직 내가 꼬맹이가 아니지.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데려가면 이 짐이요, 짐 아니에요. 그게 안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없으면, 떨어져 있으면요,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할머니가 아무리 처음에는요, 할머니가 숨겨놓은 사탕을 주셔요. 야 사탕 줄게. 사탕 하나 먹고 나면, 그래서 할머니가 사탕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빨이 어금니가 하나도 없는데, 제 이빨은 제 어금니는 하나도 안 울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한다고요? 웁니다. 찾습니다. 왜? 엄마가 필요하니까. 근데요, 크면요, 울어요, 안 울어요? 크면 안 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소개해주는 어떤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이 어릴 때는 있어야 되지만, 야 목사님 내 평생에 목사님은 나를 떠나면 안 되고 나는 목사님 평생 쫓아가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쫓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라면 가야 되고, 뭐하면 야 너 이제 오늘 이 교회에서 이제 내가 너 보낸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평생 목사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멘교회를 내 평생에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아멘교회를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 선교로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내 평생에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런 뚱딴지가 무슨 소리요? 예, 육으로 듣기는 여러분이 다 목사님 제 평생에 아멘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장례 치러달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 그럼 이야기하지. 예? 언제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좋을 때,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문제 해결 받았을 때, 뭔가 막 이럴 때, 누가 세워줄 때, 높여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고난의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여기에 어디에 있겠다, 이건 대단히 육적인 사람이요, 정욕적인 사람이요. 내 평생에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목사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목사를 미워하라 이 말은 아니지만, 목사를 사랑해서 목사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구?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을 못 받고 인생을 만약에 마감한다고 하면 최고의 복이 순교인데, 순교는 쓰임을 못 받고도 순교는 순교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이왕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사람을 찾으라 해서 그 택한 사람을 찾는 일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했어요? 그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즉 뭐냐? 내가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예배 시간마다 찾고, 즉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예배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결국은 이루어야 된다. 이루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루는, 십자가에 실제로 죽고 혼이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우리가 그 사람, 옛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태어나서 속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은 어영부영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본문 천사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맞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보면 보세요. 최소한 4번. 자, 마태복음 16장. 그분은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지만, 자,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뭐냐? 부활입니다. 그죠? 왜? 부활, 죽으시고 부활. 자, 죽음과 부활은 따로가 아닌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국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항상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은 항상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면 그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죽음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죠?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부활 신앙.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부활 신앙이 돼서 부활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 부활의 강조와 함께 반드시 뭐냐? 십자가의 죽음도 같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똑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부활도, 자, 부활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 부활에 강조하는 반드시 죽음이 강조돼야 되고, 죽음을 강조한다고 하면, 자, 말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완벽한 거룩하신 의로운 피입니다. 그 피로 그 피는 금과 은이 아니고 그분의 피는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불의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악에서, 더러움에서, 추악에서,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하는 피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강조하면 그 피와 함께 반드시 뭐냐? 그 피, 자, 아무리 피를 강조해도 그 피와 함께 결국 부활이란, 그 부활은 뭐냐? 결국 그분이 피를 강조하면 그 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리심은 죄를 끝내는 것은 어떻게 죄를 끝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아주 3년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왜? 빨리 가셔야만, 그분은 오래 사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장수하시면 그분은 장수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신 분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오래 장수,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만약에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분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그분은 성령으로 형태되신 분이고 육체를 빌려서 입었습니다. 그죠? 육체를 빌려 입어서, 그래서 그분은 쭉 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육체, 물론 이게 육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겉에 보이는 것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이거 흙입니다. 흙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었다,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보세요, 생기가 불어넣지 않을 때는 그냥 흙이에요. 하나의, 만약 그건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찰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찰흙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그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뭐 한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 찰흙이 이제 살아서 뭐 한다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그분이 장수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실 수가 큰일 납니다. 누가 큰일 나느냐? 만큼 주님의 오실 때, 재림의 때가 뭐 하다는 거예요? 왜? 더딥니다.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육체로 계실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눈만 있으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고 죽으시고는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아무나 보고 아무나 듣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의 이 땅에 속한 혼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죽는 만큼.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지만 다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즉 뭐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고 만나고 듣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소수, 다수가 아니고 소수. 어떤 사람?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아무나가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의 더러운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이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피 흘리신 건데, 그래서 피와 부활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 피가 완벽하고 완전한, 즉 뭐냐, 죄를 끝내는 거룩한 피. 그죠? 죄를 끝내는 거룩한 피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그 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모든 죄를 다 끝내는, 즉 이 말은 결국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피만 흘려서 끝났다, 자, 이것만 아는 사람은 그래서 피만 이야기하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걸 잘 그냥 가끔 뭐 성경에 있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피를 강조하면 그 피의 강조는 결국 뭐에 연결된다고요? 그분의 부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끝낼 수가 있고, 불의의 삶에서 이제 끝나고, 악한 삶에서 끝나고, 정욕적인 삶에서 끝나고. 자, 그래서 그분의 부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만다고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그분은 죽으시고 몇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가르쳤어요. 17장도 보면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만다고요? 자, 이건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죽고 부활한다고 말 안 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네. 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고르고 고른 사람들, 택한 사람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이, 그분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가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제자들로부터. 언제? 성령 받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성취되었지만,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걸 바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는 거냐?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자, 믿어야 뭐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먼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누가 아내 사레, 그가 뭘 낳아준다고요? 아들을 낳는다. 그 이야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대부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즉 이 말은 결국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뭐 한다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서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점점 믿음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브라함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떠나다가 뭐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고, 하란을 떠날 때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롯과 함께 이제 갈라설 때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후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말씀하시고, 99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록 사라와 그 아브라함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지만, 왜?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하느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모세 스스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하셨어 안 하셨어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군사가 처음에 몇 명 모였다고요? 몇 명? 32,000이 모였는데, 떨고 집에 갈 사람, 두려운 사람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가버렸다고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 보내라. 자, 물을 마시러 가서 그냥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그냥 준비가 안 된 사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물론 그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먹은 사람은 무슨 준비했는데요? 무슨 준비?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전쟁에 300명, 13만 5천 명이 싸워도 나는 절대 도망 안 가리.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나는 내 목숨 바치리. 그런 준비된 사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숫자가 적은, 비록 하나님은 작은 그 무리, 보세요. 작은 무리 속에 그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싸우라 하고 싸움에 나가는데, 하나님 그래 무기 줄게, 무기가 준비해라. 무슨 무기 준비하냐? 그들은 예를 들어서 화살을 들든지 이렇게 들고 왔다 하면, 여기는 그냥 폭탄을 들든지 아니면 탱크를 타고 가라. 내가 하나님 만들어준 전차, 천사들을 통해서 전차를 딱 해서 방방 가면, 전차 타고 가면 13만 5천 명에도 나요 안 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전쟁의 무기는 뭐냐? 항아리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여러분, 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항아리로 머리를 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항아리 300개 가지고 300명 하면 끝나. 그거 안 그래요? 횃불, 그럼 횃불 그것도 그 300개, 그럼 횃불 300개다 그러면 300 가지고 지지 그거 가지고 계속 뭐 기름이 그냥 위에서 준 기름에서 안 끊어지는 기름에서 계속 그건 횃불은 타요? 나팔은 나팔 왜 필요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의 무기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어때요? 내가 분명히 음성을 잘못 들었다. 기도원이 만약 들었다고 그러면 다시 기도하자. 일주일 우리 한번 금식해보자. 진짜 그 말인가? 그죠?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금식해보고 또 그렇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금식하자, 또 금식하자, 또 하자.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선택한, 내가 어느 수준, 요 정도 같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 안 하면 그 기준과 안 맞으면 우리는 자꾸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기질이 내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나 이 말이에요. 가겠어요? 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는 더 이상 살아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왜? 지금은 안 믿지만 반드시 뭐냐?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면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그 말이 생각나냐? 정말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 그죠? 그때 생각이 딱 났잖아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명히 뭐냐? 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기록해 놨느냐? 이 성경을 전혀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나는 이해하고 해석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느냐? 이 해석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읽는 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왜? 나는 메뚜기했다는 거. 그러나 누굴 위해서 기록해 놨느냐? 이 성경은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뭐냐? 순종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뭐냐?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은 누굴 위해서 기록된 거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한 말씀이 나를 위해서.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도 17장도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20장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할 사람, 만들어질 사람.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만나고요. 여기도 보세요. 제자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만다고 3일에 또 이것도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믿고 결국 이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도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누구에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이것도 십자가에 팔려서 결국 죽는다. 야,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면 먼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 안 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꼭 말씀 안 해도 어쨌든 감동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먼저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막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 그에게 전하라, 그와 만나라, 그와 교제하라, 그와 교통하라, 너 그와 묶여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묶여지려고 할 때 그 사람과 먼저 관계가 열려야 되고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나 여러 일들 통해서 점점 깊은 관계 속에서 묶여져서 그 다음에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교제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뭐냐? 묶여져서 결국 만들어지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는 찾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찾는 일.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막 아이고 막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전하라, 누구와 교제하라, 그에게 이렇게 하라, 그와 깊은 그와 한번 사귀어보라, 그와 대화해보라 라고 그분이 보내신다 이 말. 그래서 보내서 순종하고 갈 때에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연결이 돼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말씀을 교제할 때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이게 진리구나. 정말 내가 성경에 읽어봤을 때 정말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니 이게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분명히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더니 믿는데 어떻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러갔냐. 이게 해석이 안 됐는데 불못과 지옥을 이게 구분이 되니까 불못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불못이고 믿는 사람은 지옥을 믿는 사람 즉 뭐냐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근데 지옥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고 지옥은 갔다가 나오는 장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래 성경이 열리네, 이게 풀리네, 이게 해석이 되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하고 묶여지게 만듭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생명 없는 사람끼리 묶여지고.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면, 자신을 못 보면 뭐 말은 해도 자신을 못 보면 상대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뭐. 자신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과 묶여지면 그 사람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뭘 수 있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나와 묶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보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자세히 보고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묶여지면 빨리 가버리세요. 뭐라고요? 왜? 거기서 꽁꽁 묶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같이 묶이면 어디 가겠어요? 네? 같이 묶이면 어디 가겠어요? 끊으셔야 됩니다. 더 둘둘 감기 전에 그 사람은 딱 만나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막 그러면서 자꾸 꽁꽁 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뭐 된다고요?
하나님께 안 붙었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었나 안 붙었나를 뭐 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이 말은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본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묶였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묶였겠지, 그러고 가면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돌아와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다음에 또 빨리 신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자,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빨리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들어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4번은 들었는데, 그죠? 그래 들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마태복음에서만 4번 들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믿으니까 계속 만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가서 빨리 계속 이야기해라. 왜? 그들이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을 택했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결국 현재를 보고 그분은 택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을 보시고, 뭘 보시고? 모든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택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말씀에와 같이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더 큰. 자,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은 왜 전하라 그런다고요? 제자들이 마귀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믿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말하냐? 믿을 때까지 계속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또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자, 보세요.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할새. 자, 예수님도 갈리에 간다고 먼저 예수님 직접 마태복음 26장 앞에 보면 보세요.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자, 부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죽고 부활한다. 너희보다 먼저 완다고 갈리로 간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이게 보세요, 못 알았어요. 왜 못 알아듣냐? 결국은 이게 왜 못 알아듣냐? 혼이 거듭 안 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즉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혼이 거듭 안 나면 그걸 아멘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빨리 혼이 거듭나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혼이 거듭 안 나면 또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할세.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서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서움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진다고요? 생명 안으로 안 들어가면 점점 두려움이 있어요. 기쁨보다는. 어느 순간 기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우리가 죄를 끝내지 못하고 불의를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보니까 과거나 지금과 다를 바가 없고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점점 무서움과 두려움이,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드렸지만 혼이 거듭 안 나면 더 악해지고 더 강박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추악해지고 더 고집이 세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천국 갈까 세상이 끝나면 나는 어디 갈까라고 하면 두려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점점 많아야 돼요. 이 사람 뭐냐? 생명으로 채워지는 사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자, 여기 말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천사를 만나서 다음에 이제 여자들에게 전하려고 가는데, 근데 길에 가다가 주님이 평안하냐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뭐하고? 그 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먼저 만다고요? 아직 아버지를 만나야 돼. 아버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지금 뭐 했다고요?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꼭 붙잡았다 이게 아니라 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어디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어디서? 무덤에서.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천사 말을 듣고 뭐 하다가? 전화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가다가 마태복음 만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여기서는 20장에서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고 동산 측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기서 무덤입니다. 그죠? 무덤에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뭐 한다고요? 자,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 했다고요? 길가에 가다가 만났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의 기록했냐에 따라서 그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데 전체로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에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고,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지금 제자들에게 갈 때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붙잡았다. 잡으려고 꼭 붙잡았다 이 말이 아니라, 자, 이게 길 가다가가 보세요. 무덤에서 나타났고 또 길 가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무덤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또 이제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가는데 가다가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붙들고 그랬을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는 바로 요한복음 20장과 연결하면 바로 이것은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무덤에서,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덤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결국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한 거요? 전한 거. 그래서 경비하니, 이 말은 본문에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즉 어디서? 무덤에서. 어디서? 무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기록한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은 다른 시간이 아닌, 무덤에서도 나타내시고 또 길 가다가도 또 나타내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또 하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또 한 번 말씀해주면 됐지. 그리고 말하고 가면 됐지. 응?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누가 만나느냐? 부활하고도 제일 먼저 누가 만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거기에 간다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잖아요. 그죠? 부활했다는, 왜? 즉 무덤에 안개, 부활했다, 진짜 부활했나 하고 그 부활 듣고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고, 그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달려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즉 왜 그러냐? 왜? 그때도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즉 그날 제자들에게 만약에 믿었으면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다 닫고 그때 있을 때 평안하냐 그럴 때, 그때 만약에 믿는 제자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부활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서 무서워 떤다는 것은 아직,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듣고 예를 들어서 뭔가 눈으로 봤다고 해도 눈으로 내가 봤다고 해도 그 본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혼이 거듭 안 나면 눈으로 본 것도 언제 부인할, 육의 눈으로 본 것은 언제 부인할 수도 있다. 부인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지만 예수님 고난당할 때 결국 3번 부인하잖아요.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러는데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을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그분을 항상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즉 그분과 함께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